오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옥토밭에 대한 그런 말씀,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그릇으로 표현을 하고 밭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경기도 이천 두메산골에 살 때 우리 형이랑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한 10살도 안 됐을 때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트랙터로다가 산골짜기에 그 민밭이 있었어요. 민논이 있었어요. 근데 논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트랙터로다가 밀고 돌을, 산이니까 돌이 많아갖고 돌을 주워냈던 생각, 어렸을 때 생각이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그때 그냥 좋은 논을 만들겠노라고 이제 그 골짜기이기 때문에 물은 많은데 이 돌산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논으로 만들기 위해서 돌을 얼마나 집어냈는지 어린 나에게도 그냥 어머니가 형님들이 그걸 돌을 뽑아내라고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참 몇십 년이 흐른 후에 그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거기가 바라봐져요. 거기가 그 골짜기 저기서 나도 어렸을 때 그렇게 돌 줍는 일을 하고 개천에 와갖고 시내 계곡에서 형님과 함께 목욕도 하고 왔던 길인데 근데 이렇게 멀찍이서 보니까 그 우리 논이 있던 그 자리가 아주 시퍼런 그냥 잎들이 풍성한 그 벼들이 풍성한 옥토의 논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 마음을 뭐로 표현한다라고요? 밭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릇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 가지 강조하는 것이 있지만 이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은 옥토밭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은 무엇보다도 막 금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공이 뭐 해야 된다? 깨끗해져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21절과 22절에 깨끗한 마음 이렇게 거듭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제 깨끗한 마음의 그릇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마음밭도 쓰레기도 밭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쓰레기도 있잖아. 비닐도 있고 쓰레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냥 아카시아 나무 등의 가라지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돌들도 있고 이 마음밭의 쓰레기도 가라지들도 굳은 돌들도 제거하여 진정한 옥토밭이 옥토 마음이 될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뭐냐? 깨끗한 마음을 강조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게 뭐냐? 더러운 게 뭐냐? 사람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려마는. 아멘. 마음은 보이지 않아 알 수 없지만 누구나 이 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부패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것이 거짓되고 더러운 것이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 그릇을 깨끗이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마음에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굳은 돌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쓰레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은 근심, 그 다음에 뭡니까? 의심, 거짓, 그 다음에 두려움, 욕심,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 무자비함,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이다, 쓰레기다, 돌 같은 것이다. 이것을 제거해 버리라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까? 일일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 이 성경을 들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러면 대신 어때야 되느냐? 그것들을 제거해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바른 마음을 가져라, 정직한 마음을 가져라, 청결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부패하고 썩은 것들을 던져버리고 어떤 마음, 바른 마음, 정직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가운데 하나만 보죠. 마태복음 5장 8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왜 마음이 중요한가?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바르고 정직하고 청결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마음 밭을, 마음 그릇을 깨끗이 지키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내고 농사를 짓는 농부가 다 제거하고 나서 농사를 짓듯이 마음을 깨끗이 한 상태를 유지하고 지켜라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보십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이 마음에 쓰레기와 가라지와 굳은 돌들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 마음, 정결한 마음, 이제 정직한 마음으로 지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밭을, 우리의 마음 그릇을 깨끗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마음밭, 마음 그릇에 뭐를 담아야 되느냐? 보배를 담아야 된다. 집을 청소를 하는데 청소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집을 깨끗이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집을 비워두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깨끗이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뭐를요? 마음에 보배를 담고 있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집에 있는 금은 보석보다도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야. 사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에 뭐를 품고 있어야 되느냐, 담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 나의 마음 그릇에 담을 보배가 뭐냐, 이 마음 그릇에 담아야 될 보배가 뭐냐,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의하여서 그 사람의 가치도 결정되고 그 사람의 뭐가 결정됩니까? 미래도 결정돼요. 이 마음에 뭐를 담고 있느냐, 이거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 미래도 결정돼요. 가치도 결정됩니다. 운명도 결정된다는 말씀이죠. 똑같은 항아리 단지일지라도 똥을 담고 있으면 뭐가 됩니까? 똥단지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쓰레기를 담고 있으면 쓰레기통이 돼요. 꿀을 담고 있으면 꿀단지가 됩니다. 보배를 담고 있으면 보배단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물단지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가장 귀한 보배를 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가장 귀한 보배, 주님이 말씀하신 보배를 이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에 뭐합니까?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마음 그릇에 담아야 될 보배는 뭐냐? 마음 그릇에 담고 있어야 될 보배는 뭐냐?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천하보다도 귀해요. 말씀은 진주보다 귀해.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이 마음인데, 소중하게 여기는 게 마음인데, 이 마음의 보배가 뭐다? 마음의 보배는 다름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자, 여러분, 욥기 22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욥기 22장 22절 말씀 시작.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이 마음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묵상하고, 그 다음에
암송하고 책임질하고 지키면 뭐가 된다? 복이 된다. 그런 사람이 보배로운 백성이다. 하나님의 성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세요. 말씀이 보배인데 이 보배로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경청하고 그 다음에 때때로 그 들은 말씀을 유튜브나 이런 데서 다시 들으면서 여러분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지키는 자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명기 26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고 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막 읽고 그 다음에 잘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자는 뭐한다? 복을 줄 것이다. 아멘. 보배를 품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볼 때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뭐가 된다?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이제 더 남은 삶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간직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보배로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내 마음에 담아야 될 보배가 뭐냐? 이 세상에서 내 마음 그릇에 담아야 될 보배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보배예요. 보배 중에 보배야. 모든 게 마음에 의하여 결정돼요. 행복은 뭡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있대요. 마음이 중요해. 근데 우리 마음에 뭐를 담아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예수의 마음을 담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의 마음, 겸손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순종과 복종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용서와 관용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사랑이고 여러분 섬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다른 마음 말고 오직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잘 알듯이 2장 5절로 11절 깁니다만 신속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런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하고 바라보면 흠모하면 품게 된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보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보물을 은수 줘도 우리 처제는 은수 금이 비싸니까 금은 못 먹고 은을 우리 집에 있는 모두 은수 줘도 그냥 너무 좋아하니까 줘버렸는데 어떤 사람은 은을 모는 사람도 있고 금을 그냥 모는 사람들도 있고 요새는 뭡니까 비트코인도 모으는 사람이 있고 막 그러더만. 그런 거는 우리는 모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귀한 게 뭐다? 이 마음의 보배는 뭐다? 예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의 마음이다. 이것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모을 수가 있잖아요. 다 담을 수가 있잖아요. 자, 이걸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아울러 예수의 마음이 나의 마음 그릇에 채울 마음 그릇에 담을 보배다.
이렇게 믿으시고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마음그릇에 반드시 담고 있어야 될 보배가 뭐냐? 세 번째는 성령님이 보배라는 거야. 이 마음그릇에 담아야 될 보배가 뭐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나의 마음의 그릇에 가득 담아야 될 보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사실 성령님이 계시는 전이라고 했잖아. 이 전은 성령님이 있어야 돼. 똥이 있고 쓰레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보배 중에 성령님이 최고의 보배라는 거야. 성령님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머무는 전이고 그릇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라. 아멘. 자, 우리의 몸은 뭐가 머무는 성전이다? 성령이 머무는 성전이라는 거야. 여기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성령이 있어야 돼. 아까 비워두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마귀의 영이 들어와.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 보배라고 하는 것을 믿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누가 마음을 깨끗게 합니까? 성령이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 마음의 보배로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각종 은사를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감사로 넘치고 기쁨으로 넘치고 은혜로 넘치게 한다. 성령은 이 안에서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막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통하여서 유익을 주고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꽃과도 같다고 그랬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로 11절 우리가 읽고 갑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이런 놀라운 은사로 넘치게 하니까 막 은사가 나타날 때 막 교회 사도행전에 보니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되더라는 말이죠. 여러분, 정말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야 될 보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심었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나무로 표현하고 막 이러잖아. 밭으로 표현하고. 우리의 성령님이 예레미야 3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이 땅에 심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심은 바 된 영적인 나무된 나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은 뭐하느냐? 열매를 풍성하게 합니다. 천국되어 사는 열매, 천국의 열매, 행복의 열매 가득 맺게 한다는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뭐보다 귀하다? 예, 보니까 비트코인이 막 6,400만 원이나 간대. 금보다도 훨씬 비싸. 이것보다 귀한 게 사실은 뭐예요? 그거 가지고 있어봤자 뭐 얼마나 유익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갖고 있다고 다 행복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된다? 오늘 정말로 주님께서 보배로 여기는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는 바로 뭐냐? 네 번째는 다름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항상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성전 건축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너진 성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어떤 세대가 될 줄 알고 세상이 될 줄로 알고 성들이 무너진다는 거야. 과거 역사 속에서도 위대했던 어마어마한 찬란했던 성들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게 되리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무너진 상태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성을 건축하라 말씀합니다. 재건하라 말씀합니다. 성전된 우리를 회복하라 말씀하세요. 근데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보배를 품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품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여기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성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무너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들을 뭐 하기를 원합니까?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가 품어야 될 보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가진 것을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8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던,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거야. 여러분 사람 성전이든 보이는 이런 공동체 성전이든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다윗 왕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의 마음이, 재건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아셨죠? 의사가 돼도, 우리 예나 이제 의사가 될 것인데, 의사가 되더라도 뭡니까? 육체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회복시켜야 돼.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 58장 12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이 성전을 세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재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너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야. 무너진 데를 너뿐만 아니라 누구도, 너의 자녀들도 보수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세요. 이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야. 솔로몬 이 마음만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동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이 마음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뭐 나이가 있다 이거 상관할 것 없어요. 하나님, 내가 성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성전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다소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이 무너진 성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것만도 기뻐해. 이것이 마음에 품어야 될 보배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귀한 말씀 지난 시간에도 읽었지만 이사야 61장 4절로 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그냥 얼마나 존귀하게 되게 하시는지, 복을 주시는지 보세요. 그들은, 그 나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시작. 나는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그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자, 이렇게 오늘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 나는 이렇게 무너진 성들을 쌓을 것입니다. 내가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외인은 서서 그런 너의 양떼를 칠 것이요 사방 사람들은 너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내가 하나님의 이런 성전 쌓는 일을, 성을 쌓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나의 뭡니까? 일용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도록 역사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존귀한 자가 되느냐? 성을 쌓는 자들은,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방 나라들의 막 재물도 먹고 무사람들 가운데 영광을 얻는 진정한 제사장이 될 것이고, 누가요? 봉사자가 될 것이다. 누가요? 바로 무너진 성을 쌓는 사람,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이 이런 존귀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 품고 있는 것만 갖고도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축복하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전 건축 재건에 대한 마음을 보배로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끝으로는 성경은 지혜가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보배다 말씀하세요. 지혜가. 아까 사랑도 품어야 될 것이지만 예수의 마음속에는 사랑, 섬김 다 있으니까 크게 얘기하면 5가지야. 지혜가 마음에 품어야 될 뭐다? 보배다. 제가 이런 우리 예전에 제가 학생 때 물론 나이가 많은 그 고등국민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21살, 22살 때 목사님이, 나는 그때 여전히 뭐였었느냐면 고등학생이었었는데, 그때 지혜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 간 목사님, 차원봉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래서 지혜가 그렇게 귀중하구나 생각을 하고, 내가 몰래 사람이 없는 시간에 몰래, 예전에는 강대상이 이 자주색 휘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휘장을 양쪽으로 열고 몰래 기어들어가 갖고 거기다가 주여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내가 붙여놓은 게 있어. 그 성전은 무너지고 이제 다른 그 옆에, 거기가 어디냐면은 그 은평구 역천동에 기독교 대학 자리에 제가 그걸 써놨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가 안 주셨는가 모르지만, 제가 다른 것보다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 가끔씩 하다가 지혜롭다고 그래, 지혜롭다고. 아주 그 뭐 치매 수준에 막 잃어버리는 것도 많고, 내가 아주 영원한 아마추어지만 그래도 가끔씩 사람들이 그래도 지혜롭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어쨌든 지혜가 뭐다? 이거 품어야 돼. 하나님, 내게 막 지식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IQ가 높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보배가 바로 뭐다?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성경은 보니까 생각도 지혜롭고 말도 지혜롭게 하고 행동도 지혜롭게 하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 뿌리가 되는 게 뭐냐?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을 지혜롭게 하라. 마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 뭐다? 마음의 보배다. 그래서 지혜의 가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계속 나가세요. 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금 갖고 억만금의 돈 갖고 비트코인 갖고 뭘 살 수 없어요. 이런 거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지혜는 뭐보다, 은보다 금보다 진주보다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다가?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야. 사모하고 간직하라는 거야. 구하고 간직하라는 거야. 그럼 주님이 분명히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름다운 걸 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를 구해야만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한 즐거운 인생, 평강이 넘치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뭐를 성취했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망가뜨려요.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혜를 얻으면 가장 소중한 보배를 얻은 것보다 더 귀한 보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혜를 얻고 보배로운 지혜로 심령 가득히 채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4장 7절 말씀 보세요. 잠언 4장 7절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은금이든 뭐든 이걸 다 가지고라도 뭐를 얻으라는 거예요? 다 주고라도 지혜를 얻으라는 거야. 지혜가 더욱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야. 귀한 것이라는 거야. 어마어마한 것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이 보배로운 지혜로 가득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뭐하면 구하면 무조건 주신대요. 이건 약속입니다. 예, 내가 비록 죄가 좀 있고 뭐가 허물이 있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공부를 다서 못한다 할지라도 뭘 주느냐? 하나님 지혜를 준대.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아멘. 믿음을 비롯하여서, 믿음을 가진 자를 비롯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그 기뻐하는 자가 기도만 하면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는 거야.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길이 된다?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 형통한 인생, 평안한 인생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듯 나의 마음 그릇에 가득 담아야 될 보배는 바로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세 번째 뭐다? 성령님이다. 성령 충만 가득 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성전 건축을 이제 뭐 해야 된다? 예, 그것을 마음에 품어야 된다. 다섯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섯 번째는 지혜가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배다. 이것을 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성도고 가장 복된 성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도고, 그런 사람의 삶은 주님께서 보장하신 대로 은혜로 축복으로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7절 시작. 어두운 데 빛을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장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아버지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깨끗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것, 추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꺼내서 집어 던지기를 원하며 불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심령 가운데 이 오늘 말씀한 그 보배로 가득가득 주님께서 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복된 성도들과 우리 밖에 있는 또 유튜브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보배, 하나님 예수의 마음의 보배, 하나님 성령 보배, 그리고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품는 보배, 그리고 지혜의 보배가 가득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런 자에게 약속된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복음송 408장입니다. 408장. 복음송 408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마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이 찬송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그 보배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컨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우네 주여. 주소.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컨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요.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우네 주여.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장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 천지건 만물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동 교통 도와주심이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이제 보배를 품기를 원하는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성전 건축과 회복에 대한 마음으로, 그리고 지혜로 가득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자녀들, 우리 밖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모든 가족과 자녀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민족과 열방 위에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